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같이 합독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 삼아 가르치신 사역 세 가지. 예수님이 제자 삼아 가르치신 사역을 세 가지로 간략히 좀 살펴보고 이 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주일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길, 그 생명의 길로만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선교를 떠나기 때문에 어제 요양원회를 갖춰서 예배, 어제 한 17, 8명이 어제 그래도 또 요양원에 이렇게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끝난 무렵하고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에 거기에 한 분 있어요. 그 어떤 나이 드신 분. 전부터 늘 거슬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는데 꼭 예배 중에 어슬렁 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 깨고. 그러더니 어제는 갑자기 그 발동의 정도가 좀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노골적으로 대적을 하더라고, 대적을 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교회고 예배당이냐고, 우리 여기 병 고치러 왔지, 여기서 예배 드린 거냐고, 막 거기서 악을 쓰면서 그 사람들한테도 막 큰 소리 쳐요. 근데 그걸 보고서, 주님,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는데, 그래도 참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 원장님하고 그 대표님이 예배를 2층에서 드리는 게 좋겠다고 층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 사람 있는 데서 하지 말고.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그 불신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말씀도 그냥 천국과 지옥 얘기를 막 확실히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많이 좀 거슬렸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자기 방에 있는데도 좀 들렸겠죠. 요양원이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드리면 문제가 없는데, 같이 공동 그 생활 공간에서 이렇게 딱 드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마음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택한 자가 아니라서
오히려 거슬리고 찔리고 막 자꾸 힘든 거예요. 그리고 21절 시작.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들 때문에 우리가 욕을 당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는 우리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복이 있대, 복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23절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이지만 또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그럴 상황 될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구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우리 왼쪽 뺨 오른쪽 뺨 다 돌려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심리를 동행하고. 이 얘기는 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할 수 없다는 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라 이 얘기예요. 다. 아멘. 그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복음으로 자동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래요. 그래서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다시금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속에 악한 마귀가 그의 마음을 아주 그냥 요동을 시켜가지고 핍박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또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도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죽이려고 작정한 자가 자객들이 40여 명이나 있어서 40여 명.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3절 시절.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서 16장 7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는 스승, 응? 가르치시는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면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오시게 되면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다, 이거네. 책망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망하다 얘기를, 이걸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시작.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걸 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우리 안에서 다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와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복음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시는데, 이 한 가지 일만 하시는데 이걸 안 믿는 것을 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다고 하면 주님 앞에 익스큐즈,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그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그리고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어주심으로 나에게서 나타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근데 이걸 모르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요한복음 여기 14장 16절에서도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랬잖아요. 이 또 다른, 그 전에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르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다 떠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들 안으로 오셔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을 성경에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셔서 뭔 일을 하실까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 성령 안에서 함께 오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함께 오시는 거예요.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얘기는 택한 받은 제자들만 주님을 보고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택한 받은 제자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사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 가운데서 그 주님을 우리는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래서 그 주님을 봐야 그 하나님의 의이신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걸 주님을 본다는 얘기를 또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도, 요한복음 16장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제자들만 나를 보리라. 나를 보리라. 택함 받은 제자가 되어서 그 주님을 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7절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택함 받은 제자들 안으로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들만, 택함 받은 자들만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서 이 할례를 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 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보면은,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그 주권을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만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가 나를 보리니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래서 주님은 또 한 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까지만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택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뽑았어요? 후자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 택하시려고 창세전에 다 예비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우리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보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의에 대하여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10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택한 제자들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것들만. 그래서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세상은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율법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핍박이. 그리고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 마귀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일들이 돌아가는 이 일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이 창궐하고 불의가 만연하고 막 세상이 시끄럽고 막 시끌벌쩍한데 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이 다 임하더라고요. 다 임해. 예전에 40여 년 전에 광주 사태 때 막 그 전두환 씨가 이게 돼가지고서 광주 시끄럽고 막 난리가 났는데 주님이 이 나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을 때 그때의 누구예요? 정풍송 씨인가?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꿈이 사라져 버렸다 해가지고 지은 노래가 조용필의 허공이더만. 허공. 그 허공이 뭐냐면 그 기다렸던 이제 독재가 사라지고 민주화가 기회가 그 꿈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빗대어 가지고 그 한국의 독립과 민주화 이게 그걸 밈으로 표현했더만. 밈으로 그걸. 우리 일제 때는 또 우리 만해 한용운 선생이 우리 조선의 독립을 밈의 침묵, 밈으로 표현했어요. 밈으로. 마찬가지 비유로.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빗대어서 그렇게 날아가 버렸다고 허공하면서 그냥 그 찬양을 했었는데, 노래를 지었는데, 왜냐하면 또 그걸 직설법으로 표현하면 잡혀가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그들도 때가 지나 역사가 지나가니까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이 세상에 심판을 받게 돼. 그래서 그런데 왜냐? 그 우두머린 마귀부터 심판을 받았잖아요. 마귀가. 응? 마귀가 심판을 받았는데 이 마귀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먼저 창세기 3장 14절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이 뱀 뒤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흙으로 지은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뭐하니까? 동신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명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육체를 괴롭힐 수 있어요. 괴롭힐 때마다 주님께 구해서 주님의 생명에서 나온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는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일지니라. 그래서 마귀가 지금도 합법적으로 우리 육체는 들락날락 괴롭힐 수가 있어요. 어제 요양원 갔을 때 그 사람이 그냥 내 혈기를 막 자극을 해. 거기에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럴 때 마음으로는 딱 담대하게 마음 먹고 그 사람을 그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는 대적을 하되 행동으로는 어쨌든 그 표시를 내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서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뱀에 대해서 너로 이 뱀에 대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뱀을 조종한 마귀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사단이나 마귀나 같은데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쓰는 표현이고 마귀는 그 사단이 우리 인간사 일에 개입돼 가지고 우리를 나누어 쪼개서 죽이는 일을 할 때 그 대장이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으로 첫 번째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태어나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근데 여기서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 표현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 여인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와 상관할 게 없다. 나는 너와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때 이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였어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왕노로 됐어요. 사망 안에서 왕노로 됐다 이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그랬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걸, 자, 우리 개역성경으로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죄를 다 맡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모든 마귀의 권세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왕노로 되세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14장 또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는 아까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놓은 것이 아니에요. 아멘. 마귀는 어둠이 빛을 건드릴 수 없어요.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러죠? 아무리 캄캄한 새벽도 동트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둠은. 마찬가지로 그 어둠은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오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소망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 스스로 살지 않냐고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19장 30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모든 권세가 다 꺾여버렸고 이제 완전히 다 무장 해제돼 버린 거예요. 무장 해제돼 버렸어. 이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마귀의 사망 권세가 끝나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기까지만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첫 것을 완전히 다 패버렸다는 얘기이지. 마귀의 사망 권세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끝나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끝나버렸어. 끝나버렸다. 그런 얘기고 다시 골로새서 2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육신에 속한 그 계명의 법을 다 십자가에 함께 패버렸다 이런 얘기. 패버렸어. 이제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끌려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사는 것은 아직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으로 속히 다 와닿아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 마귀가 또 하나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네, 이거 하나 빠뜨렸는데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그랬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오 루시퍼여 이런 얘기야. Son of the morning.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침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 하고 있었던 그 별을 말하자면 이제 천사인데 보통 별을 천사에다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루시퍼야. 이게 루시퍼. 마귀. 마귀가 그래가지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여 이런 얘기예요.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해요.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더만. 그 마음이 그래서 육신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마음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 육신의 마음도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육신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뭇별이 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같아지는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로 쫓겨난 거예요. 마귀가. 언제부터 그랬는가? 언제부터 그랬는가? 어떤 사람들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어떤 성경신학자나 조직신학자들은 천지창조 이전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게 뭐냐? 자, 에스겔서 28장 13절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소. 여기까지만. 네. 네가 옛적에 언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에 있어서 그런 아주 고귀한 상태였는데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거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타락시켜서 지가 그 권세를 차지하려고 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16절 시작.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제 그 뒤로부터 에덴 동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그 뒤로. 그래가지고 17절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그 죄성이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 접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십자가 때까지는 마귀가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때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을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부터 마귀는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왜? 그 권세가 이제 다 꺾였으니까. 근데 모르는 자들에게는 불법적으로 왕노릇하는 거고,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마귀한테 때로는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잘 듣고 깨달아가서 주님의 주시는 마음과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모든 마귀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마귀로부터 이렇게 온전하게 벗어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귀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 천년왕국 때까지, 천년왕국이 또 어디가 나오냐면요,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25절 시작. 그 5절. 나머지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뭐냐면 그때부터 선수권을 받은 거예요. 천년왕국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선수권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면류관. 아멘. 면류관을 받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왕노릇하는데 이게 이제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귀가 확실하게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마귀가 더 이상 이제 역사 못하도록 불못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모래와 같더라. 그러면서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마귀와 그 쫄개들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러면서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마귀는 이제 그 운명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때 이 모두가 그 생명에 자라난 자, 생명으로 자라난 자나 아니면 이 마귀에게 속한 자나 거기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난 자들은 그 자라난 정도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면서 피하여 땅과 하늘, 첫째 것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첫째 하늘. 그리고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시 말해서 육신의 마음으로 행한 사람은 육신의 마음 따라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산 생명의 자라남에 따라서 상급을 받고 이게 우리는 다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으로 다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이 불못으로 던져질 때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아서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았지.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는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살았지.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기만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기까지만. 예. 그 아들을,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니까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내가 그 생명을 받으니까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사실 수 있기만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경건의 연습에 힘써야 돼요.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은 이게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예? 이게 말씀이 부족하고 율법이 좀 부족하고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 훈련하는 과정도 좀 거쳐야 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들은 우리 일상의 삶들 가운데 범사에서 순간순간 모든 관심과 생각과 초점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가 있어요. 텔레비를 보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든지,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여 뒀다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행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은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온유를 따르는가, 육신의 것들을 피하고 다투거나 막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면서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뭐냐면 영생을 취하는 건데, 영생을 어떻게 취하나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을 깨닫는 연습이 믿음의 선한 싸움.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그게 어디가 있어요? 요한복음 먼저 4장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 얘기는 이 생수를 마시는 연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사는 자,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건 누가 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주님이 사랑을 깨닫게 해서 기쁨을, 평강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생수를 마시게 해가지고, 그게 바로 아까 다시 말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것,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도록 사는 것, 그렇게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요양원에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공격했을 때 혈과 육으로 대적을 해버리면 힘들어져 버려요. 힘들어져. 그래서 그 사람을 속으로는 축복하면서 눈으로는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연습, 이것도 하나의 경건의 연습.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아멘.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집안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순간순간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영생을 취하는 연습,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3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행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명하노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내 안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할례를 베푸는 기간 동안엔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막 헷갈리고 때로는 막 짜증도 나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할례를 베풀었어. 온전히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받으면 주님께서 다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여기까지만.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보내실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현대인 성경은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타나게 하셔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 소망을 붙들고 범사에 영생을 취하는 연습, 영생을 취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경건의 연습을 또 한 번 하게 됐어요. 경건의 연습. 그때 하나님이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물론 어제 좀 사실 스트레스는 조금 받았었는데 근데 다시 와서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주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족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하여 언약하신 새 언약, 곧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기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제자 삼아 이루시는 사역이에요. 제자 삼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장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 알아요, 다. 네, 우리는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전파하단 말을 이걸 영어로 보면 프리칭 이랬잖아요. 프리칭. 예, 가르치다.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 삼아서 가르치신 복음이 그 특성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혹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또 새 언약을 이루고 일하고 계심을 가르치셨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또 요한복음 14장 31절 또 요한복음 8장 26절 27, 28절 29절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 자, 요한복음 14장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서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 사셨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내가 스스로 사는 줄 아느냐. 이 답답해. 주님은 근데 답답하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러면서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몸이 되어 교회가 되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진리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일, 이게 가장 더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가장 크신 일, 그게 바로 주님이 진리의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만이.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고 계심을 전파하셨다 이거예요. 네, 전파하고 계셨어요. 그걸.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어요. 그 얘기가 요한복음 1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하셨는데 이걸 또 17장 12절에서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다 지켰어요. 제자들을. 주님도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무너져요. 날마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어.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남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며 전하셨어요. 다시 한번서 요한복음 1장 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타내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며 나타내시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며 나타내셨는가? 이걸 보면 다시금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이 뭐냐면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 아버지를 나타내는데 뭘로 나타내야 돼요? 아버지가 주신 이름. 마음, 그 이름을 나타내야지. 마음을 나타내야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면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를 어떻게 나타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얘기나 아버지가 주신 마음을 나타냈다는 얘기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듯이 우리 또한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서 아버지의 몸이 되어 살면,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오시는 자신을 복음으로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오시는 자신을 복음으로 전하셨고, 또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새 언약을, 그 새 언약을 복음으로 가르치셨어요.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건 간단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또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도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가르치셨어.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시네. 근데 누구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기까지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걸. 그러면서 또 하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도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없이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만 하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뭘 믿어야 된다? 이걸 1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어야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치시려고 주님이 백부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어야 된다. 그 언약을 믿어야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 이 사례를 백부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아침에 주님은 백부장에게 이 믿음을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백부장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동안에 좀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때로는 조금씩 갖고 있었는데 그거 다 회개했어요. 주님은 그런 기대를 갖지 않아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한테 이렇게 주님의 그 태도를 보시고서 상대의 반응을 보시고서 그 상대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동안에 내가 사람들에게 이만큼이라도 갖고 있었던 기대를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그 상대의 연약함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기꺼이 하며. 그러면서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이 면류관을 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백부장의 이 사례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고, 그 내 안으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제자가 되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새 언약,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주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법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을 입고 오시어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주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승천하신 산에서, 마태복음 28장, 다시 한번 18장을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19절은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누구를 제자를 삼아? 내 제자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래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제자로 삼아.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성령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으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만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